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일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를 한동안 좀 이렇게 살피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일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되어요. 그 로마 감옥에서 소아시아 있는 골로새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아마도 여기 보면 7절에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에바브로는 에바브로 또는 에바브로디도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가 쓴 또는 전해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선교 보고서를 읽거나 듣고 나서 아마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가 골로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에바브로는 자기의 고향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겠죠.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직접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저 단순히 그런 인사치레로 편지를 쓴 것은 아니고 당시 소아시아, 그러니까 골로새를 포함한 뭐 에베소나 이런 인근 지역에 팽배했던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공격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으로 골로새서를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아직 영지주의가 아주 뭐 크게 성장한 때는 아니에요. 이 일 이후로 한 1세기 후에 한 100년 이후에 진짜 전 세계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것에 큰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기도 했는데 이제 그 시초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영지주의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역사를 듣다 보면 이제 자주 듣게 되는 말인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지버섯이 아니고 영지라는 말은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영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육신의 것은 다 쓸모없다, 필요 없다, 심지어는 죄악이다 라고 생각한 게 바로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사람들은 주로 뭘 하냐면은 금욕을 많이 해요. 금욕. 밥을 안 먹는다. 금식을 한다든지, 철야를 한다든지, 뭔가 내 몸에 학대를 한다든지. 왜냐면 몸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몸은 오히려 나의 영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에 대한 핍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고행을 해요. 고행이 뭐예요, 여러분? 내 몸을 학대하는 거죠. 내 몸을 학대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랬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선을 이룰 수는 없는 거거든요. 100% 경건의 훈련이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학대를 함으로써, 몸을 학대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뭐예요? 몸을 부정해요. 그래서 이 땅의 현실을 그러니까 이 몸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일반적인 삶도 부정을 해요. 그래서요, 가족도 필요 없어요. 부모 형제도 필요 없어요. 직장 다니는 것도 필요 없어요. 뭐예요? 그저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딱 이단들이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그죠? 가정도 다 버리고 직장도 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그냥 교회에 목사님께 바쳐버리고 오직 내 영혼을 위해서만 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은 필요 없고 영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만 중요하니까 뭐예요? 막 초월적인 것, 신비로운 것, 이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몸과 마음 모두가 다 죄로부터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그냥 영혼만 잘 돼서 온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다,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 당시 골로새 교회를 포함한 이 당시 교회에 이 영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교회의 건강을 갉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혼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완성체는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이 새롭게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후에 골로새서로 계속 얘기하면서 말하기를 이런 거짓 증인들, 이런 거짓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영만 아니에요. 영과 육이 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게 바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들은요, 영만 주장하는 거예요. 영혼만이. 근데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 우리의 육신을 보아하니까 보잘것없고 그냥 엉망진창이니까 내 육신 날마다 바울의 말처럼 늙어가고 부패하고 쇠약해가 이거 다 필요 없고 우리의 영혼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사실을 골로새 교회에 편지로 써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에바브로부터 들은 게 전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왜냐하면 바울이나 골로새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이기 때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변치 않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저 2000년 전에 그 골로새 교회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골로새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맨 처음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만 생겨요. 감사.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본 적은 없지만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아멘.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뭘 안 해. 감사하며 기도하죠. 네. 감사하며 기도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바울이 왜 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왜 감사하며 기도할까요? 성도들이 말을 다 잘 듣는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다 목사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바울은 감사했을까요?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4절, 5절에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에바브로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에바브로가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골로새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래야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요, 그죠? 어려움도 있지만 자랑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교회구나. 여기 보면요, 골로새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너무 흔하게 듣는 말이죠.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근데 여러분, 이 당연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를요, 그저 사람들이 좋아서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서 그냥 체면 때문에 뭐 누가 가라고 하니까 물론 그렇게 교회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교회의 성도들,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기쁜 거예요. 야, 내가 다시 우리 성도에게 해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고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요, 골로새 교회가 바울의 입장에서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주변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 성도들을 사랑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교회 안에서도 잘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미워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 성도들을 사랑하면요, 나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성도들을 내가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뭔지 아세요? 그의 부족함을 내가 가진 넉넉함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사람도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요, 좀 많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넉넉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그냥, 저 사람 저게 부족하네. 저 정도는 그게 부족하네.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워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예요? 채워가는 거예요. 그 채워준 게 뭐다? 사랑이다.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넉넉함으로 우리 성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 골로새 교회는요, 이런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는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가득했어요. 소망이 가득했어요. 하늘에 쌓아뒀다. 하늘 창고에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지금 창고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창고에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차곡차곡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죠. 하늘 창고에 채워진다. 내가 이 땅에서요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면 그때마다 하늘 창고에 하늘 은행에 잔고가 채워지듯이 하나하나 채워져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밑에서 내 하늘 창고를 바라볼 때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내 창고가 텅 비어있지 않고 무엇으로 날마다 채워져요. 그럼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겠어요? 소망으로 가득 차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실은 없어져 버려요. 이 땅에 재물도 쌓이면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뭐예요?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아껴가지고 모아두잖아요. 그거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지금 내 삶은 좀 힘이 들지만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쌓아두면 소망이 돼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늘 창고에 쌓아둔다. 뭘 쌓아요? 믿음을 쌓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고 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보일 때 그 믿음은요 그저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은 하늘 창고에 쌓인다. 쌓인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 맞아 내가 10년 전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때도 내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겼지. 그럼 그거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쌓여 있어요.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 골로새 교회는요 복음을 듣고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따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볼 때 기뻐함.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를 이토록 기뻐하며 감사하게,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이 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지?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까지 전파되어서 열매로 자라간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요 골로새 교회에 전파되었어요. 그저 복음이라는 게 그냥 던져져 가지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자라고 이제 열매를 맺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생각할 때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에서도 온 세계에서도 복음이 지금 열매 맺고 자라고 있다. 그걸 생각하니까 바울은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6절.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임해서 골로새 교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 들을 때로부터,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이제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뭐가 열매를 맺고 자라요?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열매를 맺고. 여기서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는 말은 이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성도의 삶이 딱딱한 그런 바위 같은 그런 무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다? 날마다 자라가는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유기체. 복음은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있는 것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건 뭐죠? 생명이 있다는 건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장이 멈춰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복음과 복음을 들은 교회는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래야 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깃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멋지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지게 만들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저 사진과 똑같은 거예요.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멋지게 이 세상을 그리셨어요. 멋지게 만들었어요. 조각도 하고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진이에요. 그냥 사진. 아, 멋지다. 멋진 사진이구만. 굉장히 좋네. 사진도 보기는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멋지게 만들어 놓은 그곳에 생명을 주십니다. 왜요? 움직이게 하고.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목적으로 생명을 주.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어디에 와요? 복음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역시 똑같이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생육하고라는 말이 열매 맺는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요, 번성하여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 물론 헬라어, 히브리어가 다르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왜 교회가,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요, 더 이상 주의 노예가 아니라 옛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열매 맺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가 열매 맺고 자라야 돼요. 누가?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고 자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사랑하는 우리 내 아들, 딸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열매 맺고 자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래서 때마다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그거는 악몽이죠, 악몽.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열매 맺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여러분? 열매 맺는 교회잖아요. 근데 열매 맺는 교회는 사실은 우리 교회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사실은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생명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생명을 받은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창세기 1장 28절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열매 맺고 자라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소식을,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한 사람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듣게 되었어요. 복음이 이렇게 자라요. 뿐만 아니라 성도의 열매를 맺게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계속 이어서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회,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아까도 말했지만 열매 맺고 자라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는 성도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이제 성도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한번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 첫 번째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열매. 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 지혜, 총명. 그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것. 그럼 그 아는 것이 열매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 열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펼쳐주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 열매를 손에 쥐고 사는 사람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내가 알거든. 물론 100%다 알기 어렵죠. 시간이 지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면 우리의 인생에 설사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내가 아니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어려워도 내가 능력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테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잘하고 있지만 그 열매를 맺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시나요?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섭리,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그럼 다 알고 싶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잖아요. 그 열매를 맺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죠?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옛날 정말 구닥다리 있었던 사람들, 다윗만 해도 벌써 몇천 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4천 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냥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뭐 나한테 얘기할 게 있을까? 초대교회도 벌써 2000년 전 얘기고, 바울과 베드로도 옛날 사람, 물론 귀한 분들이지만 나한테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알고자 내가 성경으로 나가요. 성경에는 내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나의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빛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걱정,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얻게 돼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던 이야기를 내 심령에 직접 말씀하신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언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요,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찬양하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무릎을 치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인생,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 의하면 내가 참 복된 자구나. 하나님 보실 때 난 너무 놀라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큰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언제 깨닫게 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격려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잖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나를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높여줬으면 해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줬으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해요. 아쉬운 소리 해요. 왜요?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도움받고 싶어서. 그래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몸이 이런 부분이 아파요. 여러분, 의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의사에게 도움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빌릴 수도 있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기 전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해요. 그러면요, 자존심 상할 일도 없어요. 아쉬울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라 해서 가서 도움 받으면 감사.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설사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아니네. 하나님이 또 다른 일로 열어주시려나 보다. 내 자존심 상할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난 했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 인생의 길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으로 먼저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주신 게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책을 읽고 연구한다고 또 많은 고행과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로 생각했던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성경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열매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맺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요,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한 일. 하나님만 잘 섬기고 교회 잘 나오고 교회에서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 결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널리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시로 이 세상에 세우신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아니, 각자 개별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개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망해요. 하나님은요,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가 함께 선한 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 주님 앞에 정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는 건 뭐다?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해야 돼요. 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질어서는 안 돼요. 인색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라? 선하게 베풀어라. 왜요?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농부는요, 열매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씨앗이 자라는 걸 보기 위해서. 그거 씨앗이 자라면 기쁘죠. 근데 씨앗이 자라서 그거 쑥 나오는 것, 그게 목표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라서 줄기가 줄기 참 튼실하게 잘 자랐네, 그게 목표예요? 아니잖아요. 화려한 꽃이 폈어요. 와, 꽃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꽃이 목표예요? 아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예요. 우리 성도들의 열매.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열매가 뭐다? 선한입니다. 선한.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널리 선전하는 교회가. 선전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 착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끔 오해를 해요.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착하게 살아야 교회의 성도가 되고,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이단의 소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의 성도니까, 이제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뭐다? 선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성도님들끼리 그래서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럼 성도들이 너무 인색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그러죠. 그죠? 그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물질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내 곳간에 좀 쌓여 있어야 내가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넉넉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가끔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더 많은 선한 일을 할게요 하고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그래? 알았어. 더 선한 일을 할 테니까 내가 물질의 복을 줄게 해서 물질을 많이 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한 일을 할 때 써야 되는데, 내 창고에 쌓아도, 하늘 창고에 쌓기 위해서는요, 선한 일을 해야 하늘의 소망의 창고에 쌓는데, 내 이 땅의 창고에만 쌓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 창고는 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창고는 썩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 그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간의 죄예요. 아간의 죄.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일이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광의 능력,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광의 능력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힘든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오래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세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그 힘을 의지해서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여러분,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성도의 삶에 아픔과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열매를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그냥 맨날 승리만 하고 성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힘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 우리도 다 겪으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하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힘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준다고 하셨으니까.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주실 거예요. 안 주시면 뭐 하나님이 아니지 뭐. 그렇게 땡깡을 피세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그리고 그 아픔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요 좋은 것 나쁜 것 이게 많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고난이에요. 고난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모든 고난들이 합쳐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잘 나가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건요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잘 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들은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죠. 그러니까 그 복 주실 때 잘 누리시길 바라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여러분 내가 인생이 잘 풀리고 인생의 복이 막 흘러 넘칠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던가요? 내 인생이 잘 흘러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가요? 내 인생에 승리의 도장이 찍힐 때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고난과 아픔,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선하게는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아픔과 고통이 있지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각자의 아픈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인내하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 열매를 거두기 원하시는.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골로새 교회에 감사하며 그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요 골로새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바울은요 또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신 말씀처럼 아름다운 푸른 정말 탐스러운 그런 열매가 맺는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도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열매들을 내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가 맺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가 맺고 성령이 준 영광의 능력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골로새 교회 같은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골로새 교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 우리 교회도 골로새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가 날마다 아름답게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 골로새 교회 같은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